우리 시편 38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아멘. 시편 38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 앞에 다윗이 참회하는 시입니다.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는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를 간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15절을 보면 우리 13절 14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을 말씀 이해하고 15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13절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귀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듣지도 않고 그리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뭐 변박함도 내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서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왜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변박도 하지 아니하냐, 그 이야기를 15절에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말 저 말 듣고 또 보고 또 내가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내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는 많은 일이 벌어지면 사람을 찾고 도움을 청하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를 바라볼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내가 듣지 않은 이유, 내가 변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유도 되고 또 내가 이래서 저랬기 때문에 상황이 어째서 막 하지만 다윗이 뭐라 그러냐?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한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응답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참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만 때만 세상 것 다 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넋이 나가고 나가 쇼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죠.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야 너 나만 바라봐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의 실수로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정확히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그 이름을 진짜 이해되어진다면 그거는 정말 달라질 얘기일 겁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 안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100% 모르는 거는 나머지 퍼센트는 종교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걸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70%, 80% 또는 90%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은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타게 돼 있고 언젠간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종교 생활을 없애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의 눈이 없이 육의 눈만, 굉장히 육신적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우리의 손가락이 타인에게 가게 되겠죠.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또 신문, 또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우리 집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육신적인 답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이 문제를 결국에는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주고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끝까지 오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워닝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나를 보지 못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겠죠. 왜냐, 우리는 이미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세상의 길로 가는데, 틀린 길로 갈 때 깨달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갔던 아브라함조차도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란 사실은 뭐냐, 그 애굽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쫓아오신 거예요. 따라오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신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축복이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신다. 어떻게 하시냐?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다시 딱 갖다 놓으신다. 어느 누구보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겠죠. 그러니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변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차하게 내가 이래서 저래서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를 여호와의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 이런 사람도 너무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고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이 없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예전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 복음 몰랐을 때는 네 자신을 잘 돌아보라고, 이렇게. 네가 혹시 잘못한 거 없는가? 전부 율법적인 이야기만 했었죠. 사람을 봐도 율법적인 시선으로 바라면 너 그래, 네가 전에 그거 잘못해가지고 그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다.
왜냐? 저도 육신적이었으니까. 복음을 몰랐으니까. 종교였고 율법주의였으니까.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진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의 실수로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로 내 잘못함 그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 어찌 그렇게 했냐라고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체험해야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영적 문제 모르는데 복음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고 말이에요. 영적 문제를 모르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진짜 이해해야 하나님의 사랑이어야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마귀가 인간 이 세상에 내려와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뭡니까? 견고한 진을 든든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경험하고 다른 것을 경험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고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깨달으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야 진짜 맞는 이야기다. 왜?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나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 난 너하고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뭐냐? 어쨌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뭡니까? 주를 바라봤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다가 나중에 화도 내고 막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다윗이 뭐라 그랬냐? 나는 여호와를 바라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며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고 잘못하고가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는, 이거를 원래로 되돌이킬 수 없는 인간들에게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는 잘하고 잘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랑함에 힘입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거 양심도 없다 그럽니다. 양심도 없죠. 어떻게 그러냐고. 뭐냐? 그 네가 해결해야지. 양심도 없이 또 얼굴에 철판 깔고 또 들어오고 막 얼굴에 철 미안하다고 그러면 들어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미 잘하건 잘못했건 알고 했든 알지 못하고 했든 하나님께로 오라 그 얘기인 겁니다. 탕자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가서 혹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에게 줄 돈을 달라고 그러지. 그거 가지고 세상에 간 겁니다.
돈 다 쓴 거예요. 돈 다 쓰고 돼지가 먹는 그 밥 앉아서 먹다가 야 이게 뭐냐 현타가 온 거지. 아버지께로 가자. 그러고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나가 이 새끼야. 그랬습니까? 이 아버지가 매일 나가서 자기 아들 혹시 오나 쳐다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야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양심적인 사람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은 문제 다 해결하고 죄값 다 받고 그리고 주께 돌아가겠다고 그러는 거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까짐없이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들 앞에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요 울어야 되고 슬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있으면 뭡니까? 주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로 예배드려 오는 이유가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나가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잘하고 잘못하고 조심해야죠. 알아야 됩니다. 잘했고 잘못한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나는 주께로 나가야 돼. 내가 삶을 똑바로 살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쨌든 갱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갱신이 아닙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게 갱신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모든 게 새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 안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께로 나가지 않는 이상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않는 이상 평안과 화평과 행복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안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말인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예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말이에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길을 내가 간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공하려면, 그죠? 너가 원하는 걸 하려면 오만 때만 걸 다 가르쳐줘 버렸어.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오직 예수. 예수가 아니면 길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들 것 같은데 이게 쉬운 이 이해가 쉽지가 않다. 근데 보면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다윗을 통해 다 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진짜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봤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선택해 쓰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저희란 말은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겁니다. 다윗이 잘못해서 무너지고 잘못해서 넘어질 때마다 꼭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왕위를 노리고 다윗을 그저 중상모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위에는 간신배들이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그래서 망자 존대가 도대체 뭔 말이냐? 한국말 어려운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분별도 없이 함부로 자기가 잘난 체 하는 사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기도 모르고 막 그저 잘난 체,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들, 그 얘기인 겁니다. 영어는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다윗이 넘어졌을 때에, 그렇죠? 다윗이 잘못하여 죄를 져서 넘어졌을 때에 그 대적들이 힘이 난 거죠. 가라바라 저 넘어졌다 막 기세가 등등한 겁니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6절은 어떻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 다윗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질므로 말미암아 그 악인들이 기세등등한 거예요. 이제 다윗이 넘어졌구나. 이제 저 죄를 져가지고 저거 봐라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잘못은 지가 했는데 다윗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저놈들이 그것 때문에 막 좋아가지고 기세등등하고 지들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욕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다윗은 복음을 정말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내 잘못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양심적으로 죄송하고 못하고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저것들이, 내 대적들이 막 힘이 나가지고 막 교만하고 막, 하나님 그러면 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은 지가 해놓고. 너무나 복음을 잘 알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 대적들이 저렇게 망자존대하는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인 거예요. 이런 기도인 겁니다. 이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겁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지가 잘못했으면 뭐 죄송하다 그러고 엎드려 조용히 있어야지. 저거 뭔 짓을 하는 거야. 네가 잘못했잖아. 이럴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다윗은 이 비밀을 안 겁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자들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도대체 어디로 피하고 다닙니까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후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교회 예배를 드리느냐, 그 이유가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니까요. 힘을 얻고 매일매일 정시기도 합니다. 왜 정시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고 말인 거예요.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얻는 다른 방법과 길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오직 예수를 통함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길이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받는 그 힘, 세상에서 얻는 그 큰 은혜, 그거는 은혜도 아니고 힘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나에게 힘을 주려고자 사람들이 나는 힘을 주고자 많이 하고 있지만, 아니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누구나 다 나를 돕겠다고 하는데 진짜 나를 돕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답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를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자기를 변박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이런 답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된다. 17절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죄를 졌죠. 죄로 인하여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18절에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슬퍼한다. 이게 다윗의 본 모습입니다. 내가 이거고 저거 막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변박하고 아니다 맞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왜냐? 나의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백날 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은 뭡니까? 그죠? 회개하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 말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는요 사죄의 삶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용서함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용서함을 받은 삶을 삽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냐? 왜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까? 방주 바깥에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어야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야, 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려 부활해야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걸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성경에서 가장 슬픈 성경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제가 볼 때 가장 슬픈 성경 구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를 영접하진 않아. 가장 슬픈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뭐합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왜냐? 너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왜 예수를 안 믿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다윗은 너무나 정확하게 한 겁니다. 19절에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악인이 계속 풍요로움과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놈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잘 되죠. 강하죠. 그리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니 그렇게 하다.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지금 세력이 강해졌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뭡니까? 누가 봐도 그래 저 사람들이 맞는가 보다. 저 사람은 점점 강해지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저거 뭐 잘못해가지고 막 지금 쭈그러져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육의 눈으로 보는 것밖에 못 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모든 시간표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르다니까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좋아서 이 사람하고 끝까지 관계를 맺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을 의지하고 그 순간에 사단이 틈타요. 사단이 틈탈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직접 얘기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자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될 인간이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요 기분 나빠하십니다.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나 외에 다른 것 쳐다보지 말라고. 이스라엘이 망한 길이 뭐였어요? 우상 숭배할 때마다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다윗이 바라봤던 것처럼. 그렇죠?
다윗이 실수도 했지만 실수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그렇죠?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거예요. 주를 바라봤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배우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뭐겠습니까? 야, 주만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 말인 거지. 왜냐하면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문제가 너무 큰데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뭡니까? 주를 바라볼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제 막 장식이도 했어, 막 기도해, 막 이렇게 되는데 맞는 말인데 이게 틀렸다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이 계속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니.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놈들이 힘도 좋아, 잘 되고 있어, 강해졌어, 그리고 막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얘기합니다.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용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내가 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쭉 쫓는데 와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 뭡니까? 다윗이 잘해줬겠죠. 다윗이 잘해줬는데도 요 다윗의 선을 받고도 악을 행하는 자들.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렇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멀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그러죠.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신이 사람들이 이렇게 임재했죠. 이렇게 왔다가 죄를 지면 떠나간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그럽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에 잡아요. 왜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반대로 여호와의 신이 자기를 떠나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와 충만하지 않을 때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아닐 때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말해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막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론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는 여러분 현실을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걸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버리는 건 아닌데도, 그렇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잘못했죠. 잘못을 했지만 잘못을 한 다윗이 끝까지 뭡니까? 다윗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여호와의 신이 자기를 떠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셨어야만 되는, 이걸 알고 있던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멸하면 다윗이 죽어야 돼.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말하자면 하나님은 떠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면 하나님 죄를 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함께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걸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22절에 얘기하죠.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주 나의 구원이시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알고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르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오, 나의 구원 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몰라 이 사람이. 그 옆에 귀신들이 보고 그러는 겁니다. 너 뭐 하는데 이걸? 스게야 7 아들이 귀신 들린 자한테 가가지고, 야,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귀신이 정확한 얘기를 했죠. 야, 씨, 내가 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야? 어디 있어? 그 귀신이 덮치지 않았습니까? 귀신들이 덮쳐가지고요, 스게 7 아들 옷들을 다 찢어놔 버린 거예요. 얼마나 뭐 옷만 찢었겠습니까,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을 찢으려면 몸도 상하게 되어지죠. 그만 벌거벗은 몸으로 다 뛰쳐나 도망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나의 구원 되신 여호와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키신다. 쉬울 것 같죠? 참 쉬웁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왜냐? 예수를 잘 몰라. 그리스도를 잘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체험했는데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이라 그거 체험하고, 정말 어떻게 눈곱만큼 요만큼 체험해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돼야 되는데, 또 그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자기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에 여러분 우리 가슴에 담겨야 됩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 오직이 딱 담겼죠. 그래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참 대단한 고백인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오직 여호와를 바랐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무엇이 회복이 되어지냐? 오직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가 없는, 지금 잘 되는 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잘 되는 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어떤 위험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오직을 붙잡고 있다면. 그렇죠?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 육신적인 것을 붙잡는 순간 진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오직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노예로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과 저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손에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종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오직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다른 거 붙잡은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2부 예배 통하여, 다면적 예배를 통하여, 영어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 오늘 있을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오직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며 오늘도 승리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